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자녀, 성경에는요 약속의 자녀와 또 약속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 두 존재가 나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요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뭐냐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또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또 나누는데요, 그 다음에도 또 나눴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더불어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또 여기에는요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자의 아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보면 계속 나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도 책이 있고 책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책이 뭐냐? 바로 나누는 책입니다.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나누는 중심이 되는 곳에 바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항상 두 개로 나누습니다. 한쪽과 다른 쪽. 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도 동일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이 두 쪽이 나뉘어서 싸웠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삭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삭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로 내려와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냐? 그로부터 20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 후. 그러니까 2000년을 건너뛰는 두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에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일요? 바로 여기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 성령으로 난 자, 육체로 난 자, 종의 자녀, 그리고 자유한 자의 자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누고, 결국 갈라디아서 5장 1절 2000년이 뛰어넘는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바로 우리는 자유롭게 된 자들이다.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면 또요,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 또 더 위로 올라가면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 이야기를 과거의 이삭의 사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비유를 통해서 그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그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00년과 2,000년 그 사이에도요, 기원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도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끊임없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요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또는 사울 바돌 당시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대부흥식입니다. 대부흥식이. 그때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기준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사회의 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정말 마치 천국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러한 역사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맛볼 천국을 잠깐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일어나는 잠깐의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맛보기만 보여주는 것이지, 그 세상이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회 분위기가. 하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으로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날은 과연 성령으로 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또는 이 약속을 따라서 난 자들이 득세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약속 없이 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자명합니다. 자명해요. 이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도요, 정말 이 정통주의가 어떤 신앙이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예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자. 그리고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라고 근원으로 말씀으로 예수께로 돌아가자가 한 이 운동이 바로 그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정통주의라 합니다. 정통주의. 그런데 오늘날 이 정통주의 신앙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 한마디로요, 세상과 화해하지 못하고 시대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한, 말하자면요, 화석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화석이 뭡니까? 죽어서 굳어서 생명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급을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들이 이제 진리가 아닌 것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권위는 더욱더 추락되고, 교회의 권위 할 것 없이요, 예수님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29절,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그러하다 할 때, 이제는 언제냐면요, 사도 바울 당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때도 성령으로 따라 난 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믿고 실천하며 증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인간적으로 또는 율법을 쫓아서 자기들이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요, 그냥 문제없이 넘어갈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은요,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러는 사회, 그러면은 참 좋겠죠.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정말 사회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한다면은요, 어디 가도 칭찬받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칭찬받는 건 다 좋은데 칭찬받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한테는 칭찬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로 육체로 따라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야,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라. 왜요? 성경에 있는데. 그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다른 사람들과 평화할 수 없고 화합할 수 없잖아. 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로 박해하고 또 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성경대로 진리대로 또는 오직 예수만 외치면요,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고 시대 정신의 시대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양보하고 세상과 화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세상과 불화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따라가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요, 바로 세상에 불화할지라도, 물론 그분들도 세상과 최대한 화평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부정해야 세상과 화평할 수 있다면 그들은 세상과 화평을 택하지 않고 진리를 쫓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세상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뭐가 어렵느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박해를 합니까? 예, 이 어렵다는 것 속에는요, 법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문화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인본주의 교육 또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페미니즘 동성애 교육, 그런 교육 속에서는요, 이 기독교가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면은 기독교를 멀리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 그런 거 믿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 너 예수 같은 거 믿고 있노? 이런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라는 것이 꼭 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 수용소에 갖추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회, 문화,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세뇌가 되고 교육이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례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반인권적인 행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됩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한마디로 정말 믿기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보다 훨씬 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살아갈 때였어요.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포로였고 그 다니엘이 잡혀간 그 바빌로니아 나라는 예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예, 그 나라에 고유한 신이 있고 또 왕이 그의 신같이 군림하고 철저하게 그 나라에서 묵고 살려면은 그 나라 풍속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문화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말하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보다도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다니엘이 살아갈 때는요, 바른 믿음 갖고 살아가기가 훨씬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서, 현실에 세상과 화평하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은 믿음대로 가고 또 세상과 화평할 부분은 화평했는데 만약에 세상과 화평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야 된다면 그는 단연코 믿음을 택했던 것이에요. 다니엘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세 친구 또는 사자굴은 다니엘이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 그들은 믿음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합니다. 타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합니다. 결국 뭡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래도 그러하고, 이거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후인 오늘날도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로 내가 이걸 하고 이걸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주인으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의지가 필요할 때고 있고 노력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그 사람들의 원동력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감화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비록 세상과 맞추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또는 재산상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똑똑한 그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과 상담을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가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결국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닙니다. 오직 두 부류뿐입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성령으로 따르는 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령으로 따르는 자는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고 성령님에 따라 사는 사람을 성령으로 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에 따라 사는 자, 성령님에 따라 사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예수의 길로 가게 한다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비록 박해, 시련, 고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으로 난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면요, 결국 이거는 구원하고 문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복잡하고 말 많고 성경이 여러 말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요. 또는 신학자들이 뭐라 해도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되는데 저건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참 웃기는 소리 한다. 어떻게 다시 그런 게 오노? 이 세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되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됩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닙니까? 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할 때 돈 주고 배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열심히 취미 활동합니다. 그런데 다른 취미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 취미 별로 다른 취미 가봅니다. 그때는 그 취미가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자전거 타던 사람, 자전거 열심히 타다가, 아이고, 이제는 땅 위에서 노는 게 재미없네? 하늘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땅도 하늘도 섭렵해봤는데, 이제는 물속을 안 들어가 봤네? 예, 스쿠버 다이빙 하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옛날 삭 정리하고, 또 새 취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때는 다 내몰래라 하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제자들이 살아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때 이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을 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의지는 정말 축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리라.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니까 내몰라라, 내 목숨 아깝다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죽음조차 불사하는, 그전에는 그 누굽니까? 그 여종 앞에서도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대제사장 앞에서도 또박또박 자기를 변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바로 이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 이후의 제자들과 그 이전의 제자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 다락방 이후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들이 인간이므로 그 이후로 또 완벽하게 선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말씀하지 못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요 진리를 택했고 자기 자신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왜 그리 문제가 많은가? 문제 없는 날 없어요. 특히 어떤 조직에 조금 중간 간부 이상 되는 분들, 자기 조직의 밑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들 끊임없이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한 부류는 육체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약속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며. 결국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참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도 미혹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자유죠. 두 번째 영의 자유죠. 두 번째는 혼의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의 자유를 주셨는데 혼의 자유가 뭐냐? 혼은 우리의 지식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념체계, 지식체계, 지식으로 말미암는 신념체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위험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상대주의적인 지식.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서구 철학 사조가 어떤 거냐면요, 철저한 상대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또는 그러니까 깊이 만나기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서구 철학을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철저하게 상대적인 입장을 경자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도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모든 권위는 다 부정하고 굉장히 사람들 귀에 듣기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기독교를 만나면은 바로 예수님을 상대주의화시킵니다. 예수님도 위대한 성자들 중에 한 분일 뿐이다. 왜 예수님을 유일무이한 절대자로 성격시키느냐? 그거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사상, 이념, 학문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지식이 아닌데 또는 사고방식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 아직 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자유롭게 됐는데 그 자유롭게 된 부분, 우리의 영의 부분은 자유롭게 되는데 혼의 부분은 아직 자유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지식과 습관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될 때에 이제 혼의 자유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뭘 합니까? 다시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라고 합니다. 자유를 뺏기면 안 돼요. 자, 그럼 자유를 누가 빼앗아갑니까? 첫 번째 영의 자유는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면은 뺏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혼의 자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바탕한 이상한 철학 사조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상한 학문들은요, 보고 버려야 될 거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 예수 믿고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옛날에 보던 책 다 버렸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 버려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점치는 사주팔자 뭐 이런 책 막 가지고 있다가 그전에는 막 열심히 보면서 점도 쳐주고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야, 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싹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 이 사회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유롭게 계신 우리를 계속 자유로운 채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 사회체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체제가 우리의 자유를 지지하고 보장하고 지켜주는, 유지하는 그러한 체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사회체제가 그렇나요? 사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요. 아니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지금까지 그리낌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오늘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예배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이낙연 총리가 뭐랬습니까? 교회로 인한 이 전파는 없었다. 분명히 말했어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교회 모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다시 이제 서울 몇몇 교회가 예배를 드렸죠. 드려가지고 이제 행정 심판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일부 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요, 작년 2020년 독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 나면은,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2,000명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몇 명이냐? 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있었어요. 올 5월 달까지 1,600명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독감보다 작은 사람이 죽은 게 이 코로나예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뭐냐면요, 결국 성령으로 난 자들, 정말 자유롭게 된 자들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 때, 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싶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약한 걸 먼저 내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익숙하면 좀 더 강한 법을 내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이념이 달라서 그런데,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가운데는 뭐도 포함되느냐? 바로 우리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사회적 자유, 국가적 자유,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유를 국가는 보장하고 사회는 보장하라. 이것까지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주어지지 않고 자유가 주어지면 왜 됩니까? 예, 중국같이 북한같이 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 북한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수용소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부인하면 내주겠다. 부인 안 하면 이 자서 죽어라. 그겁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곳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결국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지키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이 영의 자유, 혼의 자유, 육신의 자유, 이 자유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온전한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참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날 별로 없잖아요. 예, 정말 조용히 있고 싶어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하나 바람이 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바람 안 부는 날이 없어요. 저녁에 안 부면 아침에라도 불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바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 육체로 난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벌써 4,000년 전에도 그랬고 4,000년 전의 이야기를 2,000년 전에 바울이 가져와서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직시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자유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거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자유를 뺏기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잘 지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를 전가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 자유가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는 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자유까지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